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래요? 그럼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있었나요? 참 뒤쪽에는 참 대답이 없으신데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 생명의 진리잖아요. 이거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66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구약 성경이 거미줄처럼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성경의 목표는 뭐예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그러니까 성경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구약 성경 이렇게 엮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버릴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에게 참 관심 있는 분들이 많네요. 목사님은 왜 설교를 새벽에 한 절 가지고만 해요? 막 따지는 분도 있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다 하나요? 여러분 한 절도 전 여러 번 설교하는 걸 지향하거든요. 저는 뭐 구문 구조 이런 거 공부했기 때문에 한 단어로도 사실 설교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모든 문맥들, 문장들, 표현, 점 하나까지 버릴 게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성경 어떤 부분도 버릴 게 없는 거죠. 점 하나도 사실은 교훈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완전무한데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신비한 성경 과학책이기도 하죠. 수학책이기도 하고 논리정연하잖아요. 딱딱 답이 맞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에 신기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딱 이 한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딱 두 번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테바라는 한번 따라해볼게요. 테바.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테바. 오늘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시면 평생 기억하실 거예요. 화면에 아마 테바라고 제가 없으면 종이 보시면 테바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테바라는 단어가 있는데 성경에 딱 두 번만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구절 한번 더 띄워주시면 제가 드린 걸로 창세기 6장 14절 보면 여기에 테바가 나옵니다. 저기 보면 빨간 글씨 보이시죠? 방주가요 테바입니다. 원래 방주나 배는 히브리어로 오니아라고 따로 있어요. 성경에 늘 배와 방주를 오니아라 그러는데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의 방주만 하나님께서는 딱 고정시키신 거예요. 뭐라고? 테바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아는 테바를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첫 번째 부분이라면 두 번째 테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보여주시면 저기도 빨간 글씨가 있죠. 갈대 상자가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랑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만이 뭐라고요? 테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봐보세요. 두 테바가 어때요? 너무 다르죠.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노아의 방주래요.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크죠. 여러분 모든 짐승들이 다 타고 사실 공룡들도 다 탔겠죠. 새끼 태우면 다 태울 수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모든 짐승이 탈 만큼 거대했던 게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테바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모세가 탔던 테바의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갈대 상자죠. 도시락 통만 해요. 사진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두 물체만 테바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너무 거대하고 또 하나는 너무 작아요.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 자, 우리 그 직원분 계시면 올라가서 조명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위에 누구 아무도 안 계시네. 저는 괜찮습니다만 제가 교주 같잖아요. 갑자기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비비크림 바른 거 더 티나겠네. 큰일 났네 이거. 하얗게 뜬 거 큰일 났네 이거. 실장님 이거 그냥 아까 어두운 게 차라리 분위기 있고 좋더라고요. 기도원 같고 좋았습니다. 요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재미나는 얘기가 너무 많은데 답답했습니까? 관심을 꺼주셔야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또 아무튼 여러분 재밌는 얘기 너무 하면은 또 말씀이 잊혀지니까 늘 자제해요. 막 무궁무진하게 막 나오는데 자제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의 테바, 그 모세의 테바 너무 다르잖아요. 크기도 그렇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 두 물체에만 꼭 굳이 테바라고 규정을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정연하고 완벽한 말씀인데 왜 굳이 이 두 물체에만 테바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죠.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 이렇게 구조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교훈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면 두 테바 안에 있는 공통점 속에서 그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테바의 첫 번째 공통점, 물에 뜬다는 거죠.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 두 테바는 동력 장치랑 조타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딱 테바에 탔는데 비가 막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좀 안전한 것 같아요. 여기가 안전하고 싶은 것 같아서 왼쪽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일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노아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래요? 테바 안에는 동력 장치랑 조타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테바의 명확한 공통점, 동력 장치 그리고 조타 장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노아의 테바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탔잖아요. 여러분, 방주에 탔을 때 행복했을까요? 노아가 방주에 탔어요. 나는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찬양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았을까요? 슬펐을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뭐 이렇게 해서 찬양했을 때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승이라는 게 있습니다. 탈무드도 그렇고 여러 문헌들이 있는데요. 전 그걸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노아가 이거 사실은 아니에요. 상상이에요. 그냥 소설 책이에요. 뭐 문헌. 그들은 어떻게 보냐면 노아가 불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러냐면 노아가 사자에게 밥을 늦게 줬대요. 그래서 사자가 화가 나가지고 노아를 쳤는데 노아의 골반뼈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노아의 골반이 탈구되었다. 그래서 노아는 일평생 불구로 살았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수많은 짐승들의 밥을 8명이서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24시간 쉬지 못하고 일해야 되잖아요. 여기 사자 줬다, 기린 줬다, 토끼 줬다, 계속 공룡까지 계속 밥을 챙겨줘야 하니까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짐승들이 먹으면 뭐합니까? 가스를 배출하잖아요. 냄새가 얼마나 역했겠습니까? 또 노아가 무엇을 해야 돼요? 그 가족들과 함께 오물을 치워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사실 그 방주 안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며칠 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고작 40일 동안만 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얼마나 탔죠? 거기 써있네요. 그죠? 야, 우리 8교구가 컨닝을 아주 잘하시는군요. 좋습니다. 나눠 들었으니 잘 보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예, 좋습니다. 저를 봐주시면 됩니다. 자, 노아가 방주에 탄 지 며칠 만에 비가 왔냐면 각주까지 달아놨으니까 꼭 댁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세요. 자, 노아가 방주에 탄 지 7일 만에 비가 왔습니다. 자, 비가 왔는데 비가 어떻게 왔냐? 우리 창세기 6장 11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네,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될 때 물이 하늘과 밑으로 나눠졌는데 50%의 물이 위에 있었잖아요. 이 물이 막 터졌죠. 그래서 물폭탄이 막 쏟아진 거예요. 홍수가 하늘에서 폭포수와 같은 그 물이 며칠 동안 떨어졌냐면 40일 동안 떨어졌습니다. 보세요. 7일 대기.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뭐해? 내려와. 너 산에서 뭐하냐? 조롱을 80년 넘게 노아가 방주를 건조했잖아요. 그때 막 욕하던 사람들이 또 본격적으로 야 뭐해? 이렇게 놀린 거죠. 그리고 방주에 노아가 7일 있다가 40일 동안 물이 막 왔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물이 왔죠. 그 다음에 150일 동안 땅이 물에 넘쳤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기간을 합산해 보면 제가 페이퍼에 넣어놨습니다만 1년 17일 동안 노아가 방주에 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가지고 기독교 심리학자들, 정신분석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웬만한 사람이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노아와 같은 상황을 겪으면 사람이 정신병이 걸린대요. 제대로 살 수가 없대. 1년 17일 동안 짐승들과 함께 갇혀 지내기만 해도 정신병에 걸린대요. 여러분, 그런데 노아가 어땠어요? 정신병에 걸렸나요? 노아의 정신에 작은 이상이라도 생겼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1년 17일 만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했던 첫 번째 행위가 나와요. 창세기 9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무엇합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뭐부터 해야 되고 샤워부터 한다던가 일단 나의 어떤 안위부터 챙겨야지.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1년 17일 만에 방주에서 나왔는데 무엇부터 했다?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노아를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노아는 정신병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위대한 신앙 행위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테바의 구조에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6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구절이냐면 노아의 테바에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어디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위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바울도 뭐라 그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바울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참혹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매일매일이 고단하지만 힘들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노아가 무엇을 했다는가? 원망 불평하지 않고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모든 안위와 미래를 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명확하죠. 자, 이제 두 번째 테바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 지파의 아므람과 요깶이라는 부부 사이에 이집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왕이 뭐 다 파라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 파라오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칙령을 내렸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들이면 다 죽여라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 볼게요. 태양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집트가 전 세계 패권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파라오는 나는 단순한 왕이 아니라 신이다. 그리고 내 명에 거역하면 어떻게 하냐? 멸문지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만약 아므람과 요깶이 파라오의 명을 어겨서 모세를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즉 남편 아므람과 아내 요깶만 죽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랑스럽게 모든 정을 주며 키웠던 13살 미리암도 죽고 가장 이쁠 나이인 3살 아론도 죽는 거예요. 아므람과 요깶이 아이를 낳는데 아들이네요. 눈을 바라보죠. 여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죽이지 않으면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미리암도 죽고 이렇게 예쁜 아론도 죽는다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때 아므람과 요깶이 어떤 신앙 행위를 했나요? 모세를 죽였어요? 죽이지 않았죠. 여러분, 아므람과 요깶이, 특히 요깶이 왜 모세를 죽이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거 번역이 아쉽죠? 태어났는데 얘 너무 이뻐, 얘 너무 잘생겨서 못 죽여,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까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잘생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토브입니다. 여러분, 토브는 어떤 뜻이냐면 창세기 1장부터 창조 기사가 쫙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드세요. 뭐 태양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계속 뭔가를 만드시는데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죠. 뭐라 그래요? 좋다, 선하다. 그게 뭐냐면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요깶이 아이를 딱 낳는데 이 모세가 단순히 이쁘장하게 생겼다라는 게 아니라 아므람과 요깶이 딱 느낀 거예요. 뭘 느낀 거예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이로구나. 내가 이 아이를 죽이는 것은 나 살자고, 내 남편 살자고, 이 이쁜 딸과 아들 살리자고 이 아이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배역하는 행위구나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깶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이를 100일 가까이 몰래 키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도 흥미로운 발견인데요. 그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논문 한번 써보고자 하는 주제가 있는데, 모세가 이집트 말고 시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게, 이집트로 들어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는 말이 아둔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진짜일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이를 낳았을 때 누가 돌아다녀요? 밤낮 할 것 없이, 새벽 저녁 할 것 없이 누가 돌아다녀요? 이집트 군병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소리가 들리면 그 집에 들어가서 아들인지 딸인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이 모세를 100일 동안 어떻게 키운 거예요? 아마도 입에 재갈을 물렸겠죠. 울어도 소리가 나지 않게끔 입에 뭘 박아놨겠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끔. 아마 그래서 저는 모세의 입에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요게벳이 이렇게 모세를 키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가 100일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발성이 좋아서 너무 크게 웁니다.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이 회의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거죠. 여보, 이제 이 아이 더 이상 기르는 것은 믿음도 좋지만 이거는 문제다. 이건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다. 의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집트 군인들이 바로 요 앞에 5m 앞에 와 있는데 이 아이 울음소리가 새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건 자살 행위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그들이 지혜를 얻고 무엇을 했냐? 바로 갈대상자를 만들었어요. 갈대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칠하다. 아까랑 똑같아요. 방주를 만들고 노아가 역청을 히브리어가 똑같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칠했듯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위한 테바, 갈대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나일강에 갔죠. 그리고 나일강에 이 모세를 착 보내잖아요. 여러분, 이것 모세를 버린 행위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게벳의 이 신앙 행위는 어떤 행위였냐? 노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힘으로는 이 아이를 기를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사오니, 하나님만 붙들겠사오니, 그리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노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새 인류의 왕이 되잖아요. 요게벳과 아므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본인들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모세가 이스라엘을 세우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테바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딱 한 가지의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은 테바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신앙 스타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신앙 스타일이 있고, 또 한 신앙 스타일은 이런 거예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찬양을 했는데 찬양 가사를 보면 이런 게 있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저는 이쪽이었어요. 하나님, 난 일단 합니다. 주님이 좀 따라와셔서 알아서 좀 해주시옵소서. 이런 스타일이에요. 원래 저는 하나님 내가 좀 합니다.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전도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기는 해야 돼요. 내가 할 테니까 주님 좀 따라오세요는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임을 지난밤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좀 할 테니까 좀 주님이 역사 좀 하세요. 이렇게 살았는데 전도부를 해보니까 여러분, 제가 그 흰머리가 갑자기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전도부 하라고 언제 제주도 갔다 와서 갑자기 전도부 하라고 하셨는데 부담은 됐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아이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네 이런 생각은 했는데 진공식 치르면서 흰머리가 제가 원래 없어요. 어저께 한 15개 뽑았어요. 15개. 그래서 뽑고 뭐가 자꾸 나요. 이렇게 막 나고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일이 없어도 계속 1시, 한 2시 50분이면 계속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생라면 먹고 계속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는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그런 하나님도 맞지만 저에게 결여되어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제 안에 그 신앙 부분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짧은 인생이지만 인생을 돌이켜보면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사교구를 했잖아요. 사교구를 하면서 2026년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계획이냐? 내년에는 행축 1등 할 거야. 이거는 당연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2등이랑 격차가 말도 안 되게 하자 해서 전무후무한 부흥을 한번 해보자. 다 죽었다 이러면서 막 이를 갈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그냥 전화 한 통 받고 행정실에서 권순일 목사님 전도부 하랍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모든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 인생 여정을 보면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밤에 너무 소름 끼치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밤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하나님 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제 안에 결여되어 있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테바의 신앙이 제가 없었습니다. 노아도 아므람도 요게벳도 열심히 살았지만 그들이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셨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림,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제 안에 그게 없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보면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추상 명사기 때문에 저는 믿음이 뭔지 구체적인 동사로 바꿔놓은 그 제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믿음은 하나님께 여백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계속 그거 가지고만 기도하면 뭐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야 되고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백을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을 내어드리는 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정말 모든 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뜻대로 저도 그렇지만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 새 구절 보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 너의 행사, 너의 모든 걸 맡기라는 거죠. 그 다음 구절입니다. 시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우리 한번 전 사교구에 이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작년 구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해주신다라는 구호인데 너무 성경적인 구호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실 일도 많고 근심 걱정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아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보겠다고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일 할 테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해주신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나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맘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막힌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태바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누구야 이제 너 나에게 그 모든 짐과 염려와 근심, 길, 가족들마저도 너의 미래마저도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노아처럼 역사해 줄게. 내가 아므람 가정처럼 축복해 줄게 초청하시는데, 하나님, 나 역시 태바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정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너무 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많은 염려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아픔들이 있고 슬픔들이 있고 너무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얽혀있는 관계의 문제들, 금전적인 문제들, 앞길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수도 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와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길 때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노아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도 우리에게 눈 마주쳐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들이,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괴배처럼 주님께 그 문제를 내어드릴 때 아버지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언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태바의 신앙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여기 계신 모든 전도대원들과 그 모든 가정과 그 모든 자녀들과 손주들의 앞길마저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지상 대명령,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주신 마지막 그 명령을 우리가 준행하길 원합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마음을 우리 심령 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향기를 흩날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전도의 과정을 통해 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사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만나는 영혼들이 또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평생의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한 초청해 주시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아와 요게벳에게 있었던 테바의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그들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다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언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뿐이오니
우리에게 선한 마음과 주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태바의 신앙을 가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함을 경험하며 살아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길 소망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 모든 가족과 한송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